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귀한 말씀이고요. 이 말씀하고 커플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죠. 뭐죠? 디모데후서 3장. 또 그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느끼시지요?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어둠은 더 칠흑같이 더 어두워질 것이고 주님의 진리의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빛이 있는데요, 언제 더 그 빛을 발하게 될까요? 그렇죠. 어두울 때. 등불을 켰을 때요, 환한 대낮에 등불을 켰을 때는 켰는지 안 켰는지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깜깜한 밤, 칠흑 같은 어두운 밤, 그때 작은 불이라도 딱 켜면 주변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그 사명을 감당한다. 어디에서? 주님께서 가라고 한 그 자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가 가장 최고의 자리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해석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로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자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억지로 가는 거지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고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냥 버려두고 그냥 겉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그럴싸하게 하는 종교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 종교 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천국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는 이미 끝났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 종교 생활을 하고 나름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나름대로 살았는데 심판대 앞에서 내가 미혹의 영 가운데, 유혹의 영 가운데, 내가 거짓 가운데에서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 이미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메타인지 시켜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색 지대를 없애십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둠 가운데 있는지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밝히 드러내 주신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온다고요? 빛으로 오는 거예요. 생명 대신 빛,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 그 예수님,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대신 그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어서 하나님 때문에 애쓰고 힘썼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잖아요.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와요. 왜? 내가 행한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악한 행실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어 하죠.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경건의 모양만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그러한 미혹의 영 가운데 잡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누구의 활동? 예, 사단의 활동이에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서 판을 치는 거예요. 누구의 활동? 사단의 활동. 누구와 함께? 악한 자들과 함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4절 보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그러니까 대적의 영, 거역의 영, 교만의 영, 이게 같은 흐름이에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교만한 사람은요, 세상과 버탑니다. 스스로 누구와 원수된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 같은 흐름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하나님과 원수될 마음이 전혀 없는데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 없는데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없는데요. 라고 말을 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것은 교만의 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요. 세상과 버타는 길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미혹의 길로 가는 것이다. 썩어져 가는 그 열매,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같은 흐름이다. 그러면서 나는 아니에요. 이거는 뭘까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에 잡힌 거예요? 그렇죠. 미혹의 영에 잡혔어요. 왜 미혹의 영에 잡혔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왜 미혹의 영에 잡혔을까요?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네, 미혹의 역사를 주님께서 보내셔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왜 이렇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무엇을 받지 못하게? 예,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그 미혹의 영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미혹의 영은 뭘 받지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영입니다. 미혹의 영은 대적의 영입니다. 대적의 영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 권위와 관련이 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권위에 대적하는 영, 거역의 영, 미혹의 영, 이 같은 거예요. 결국은 뭘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무서운 겁니다.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것은 또 같은 흐름이에요. 무슨 영? 교만의 영이다. 같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 그 온도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큰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교만할 수 있지 뭐. 권위에 대적할 수 있지. 권위자한테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있나? 미혹의 영 가운데 뭐 스스로 속일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그게 뭐 내가 육체로 죄를 짓고 있나? 내가 대놓고 세상 가운데 막 그렇게 죄를 짓고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나? 이게 무슨 영이에요? 미혹의 영에 잡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게 얘기하시는데, 무겁게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은 가볍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모양에 속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뿌리를 보시는 거예요. 근본 뿌리.
이거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근본 뿌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그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대가 지불하고 하나님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그 사람들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뿌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 뿌리는 빛 가운데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몰라요. 미지의 영역이에요. 미지의 영역. 그래서 뿌리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겉모양으로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종교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고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색 지대를 없애셔서 지금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뿌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의 뿌리, 근본 이거를 지금 직면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뿌리가 무엇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진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말로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내 죄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내가 지금 현재 죄에 있으면, 습관적인 죄에 있으면, 세상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나는 아직 사단하고 관련이 있지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종교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종교생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사역자로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타이틀을 다 없앴어요. 그 이유를 아세요? 필요하다면 저희도 타이틀을 없앨 수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타이틀은 호칭인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타이틀로 보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중요해요. 사람은 중요해요. 사람은 타이틀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얘기지만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었을 때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이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대부분이 타이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통과했던 사람은 3%, 5%, 7%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뜨거운 불 가운데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타이틀 갖고 지옥에 갈 거냐? 타이틀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훈련을 받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타이틀을 다 없앴어요. 왜 그랬냐면 타이틀이 있으니까요. 정말 재밌었어요. 타이틀이 있는 자는요. 훈련이 안 들어가요. 타이틀이 있는 자는요. 그 타이틀 이꼬르 교만이더라고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래서 타이틀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겸손하게 그냥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기준의 잣대로 동일하게 다 포장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다가 하나님께 인정받자. 천국 가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타이틀 갖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사람들한테는 존경받고 사람들 앞에는 뭔가 있는 척 하다가 사울왕처럼. 사울왕이 그랬어요. 타이틀이 중요했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저주 아닐까요?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그게 가장 저주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이것이 가장 저주가 아닐까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게 핵심이죠. 왜 신앙생활해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핵심 이거 빼고 다른 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사울왕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 내 체면을 좀 봐달라. 사람들 앞에 나는 왕이다. 내 타이틀, 내 체면 좀 봐달라. 눈 가리고 아웅 해달라. 하나님이 버렸는데 하나님이 버린 사람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실까요? 근데 사울한테는 그게 중요했을까요? 안 중요했을까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받든 안 받든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 타이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교인들이 이렇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게 현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집안의 심판의 바람이 불었을 때 통과했던 사람이 3%에서 7%밖에 안 됐다라는 게 지금 대부분이 사울 왕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기회를 또 주셔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지금 우리들 대부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증명시켜 주세요.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이냐? 너가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부귀영화 다 누리고 오늘 너의 생명 걷어간다면 이거 중요하냐? 창고를 짓는다고 이 사람 바쁜 거예요.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은 이 땅의 것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채울까? 어떻게 하면 이 창고에 더 많은 것들을 더 할까? 이러면서 내 창고에 계속 쌓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역, 자기 왕국, 내 소원, 내 어떤 것, 내 꿈, 그것 가운데 막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헛되도다. 모래 위에 집 짓고 있다 너 지금. 그 모래 위에 집 짓고 있는데 오늘 파도가 일어서 너의 생명 걷어가 버리면 그거 뭐냐?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말인 거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 가야지요. 영원히 사는데 지옥 간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관점하고 사람의 관점은 참 많이 달라요. 제가 오늘 교제를 하면서 참 많이 아픈 마음을 좀 나눴었어요. 호세아의 마음. 예.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같은 뜻이에요. 자, 뜻이 뭘까요? 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이름의 뜻이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처럼 살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형제님도 살고 싶지 않네요. 그렇죠. 누가 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계시네요. 네. 근데 웃지요. 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방금 얘기했어요. 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큰 구원에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에 있지 않으세요. 타이틀 중요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크게 세 가지 있어요.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뭐예요? 돈 벌려고 하잖아요. 물질의 축복. 물질 좀 있으면 행복하지요. 또 이 물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또 뭐 하려고 그래요? 명예, 야망. 세계는 내가 정복하리라. 네. 이 정복욕, 이 명예욕 이게 있잖아요. 야망. 이거 굉장히 크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버리라. 이 야망, 그죠? 교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이것까지 이제 내가 다 취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 어디로 빠져버려요? 쾌락. 쾌락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쾌락의 끝자락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쾌락의 끝이 뭐예요? 멸망의 길, 저주의 길, 예, 파멸의 길이에요.
세상 가운데에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요 세 가지 길로 갑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 파멸의 길로 간다. 영원한 지옥의 길로 간다. 이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이 가는 길이 결국은 이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잖아요. 사단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 영원히 파멸시키려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주염 열매를 주는 거지, 그 사람 행복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단은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하고 많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우리의 본성이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내가 행복한데요. 왜 행복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됐는데, 내가 죽지 않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안 됐는데 행복하다? 그거 왜 행복할까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행복한 거예요. 위험하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자, 디모데후서 3장 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첫 번째, 사람들은 뭘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이것이 죄성이고 원죄입니다. 아이들 보세요.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때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만 알아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든 안 행복하든, 다른 사람이 어렵든 안 어렵든 그거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요, 나만 행복하면 돼.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힘들어하고요, 나 때문에 죽으려고 해도, 고통스러워해도 나는 개의치 않아요. 왜요? 나만 행복하면 돼.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래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행복하지 않고 나 때문에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나만 행복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래요. 완고해서 그래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그래요. 왜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마음 회개하고 돌이킬까봐 미혹의 영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완고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은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라고 하시면 그것은 죄입니다. 죄인 거예요. 왜요? 죄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것이 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이건 선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생각에 맞잖아요. 나 그렇게 배웠는데 내가 그렇게 죄라고 생각 안 되는데요. 그것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게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근본 뿌리가 뭐다?
권위에 대적하고 있다. 미혹의 영은요, 권위하고 연관이 있어요. 대적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영. 모든 권위는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인지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권위자에 대한 거역하는 마음, 대적하는 마음. 그거예요. 그게 사람인가요? 사람이 아니죠. 맞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나 좀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불의한 권위자한테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받은 건 난데 나보고 대적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나보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억울함의 영이 올라오는 거죠.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죄다. 가인의 분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 생각이고 그건 너 뜻이고 너 기준이고 나의 기준이 아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요, 무슨 모드로 들어가요? 회개 모드로 들어가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그거 힘들어요. 그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져요. 내 마음이 완악한지 내가 지금 회개 모드로 가고 있는지 본인을 보세요. 자기 합리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직면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밭인지 아니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인지 보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그 완악한 마음인지 직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착하고 좋은 마음 밭은 그것이 가능해요. 근데 그것이 이거 미친 거고요. 내 뜻하고 하나님 뜻 다른데 하나님 뜻입니다. 피눈물 흘리면서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 사시니까. 내가 죽는데 막 행복해요? 아니거든요. 내가 죽는 건데 죽음의 고통, 아골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고통, 바닥치는 그 아픔을 겪는 건데 어렵지요. 그러니까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만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우리가 예전에 사무엘상 찾아봤었잖아요. 9장.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울 왕 기름 부어라. 그리고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가 뭘 찾으랬어요? 당나귀들을 찾아라! 말씀하셨어요. 온 힘을 다하여 올인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과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같았어요? 달랐어요? 달랐어요. 하나님의 사람 만났더니 암나귀들 찾지 마라! 우리 아빠는 찾으라 했는데 인간은 찾으라 했는데 인간적인 접근을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인간적인 관점을 내려놔야 돼요. 나에서 출발하는 것, 인간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 이것이 빗나갔다. 스타트가 잘못됐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가인은 어디서 출발했다? 나에서 출발했다. 아벨은 어디서 출발했다? 하나님에서 출발했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아가는 어디서 출발한다?
나에서 출발한다. 영적인 청년은 어디서 출발한다? 예수님에서 출발한다. 이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했잖아요. 주인인 예수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데 인간의 보성 죄성을 죽여야만 순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그 예수님의 뜻입니다. 내 안에. 그러면 내 자아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스타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어요. 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렇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왜 그렇다? 미혹의 영이다. 근본 뿌리가 뭐다? 권위에 대적하고 있는 거 있다. 교만이다. 권위자로부터, 불의한 권위자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미혹의 영하고 또 친구가 있는데 무슨 영이에요? 가인의 분노 보세요. 뭐가 올라와요? 억울함이 올라오잖아요. 억울함. 그렇죠? 남 탓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미혹의 영에 잡혀서 억울함이 올라와요. 그리고 거역하고 대적의 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세트예요. 같은 흐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다. 왜요? 미혹의 영에 잡혀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완악한 마음 돌이키면 회개해서 구원받을까 봐.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겁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타이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 앞에 아심바 되셔야죠. 내가 너를 모른다.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사역하고 왔는데요. 하나님, 인정받는 세계적인 부흥사인데요. 전 세계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래버리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사람도 있고요, 쉽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신앙생활은 너무 쉬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억울함이 확 올라왔어요. 나는 어려운데, 피눈물 나는데, 나는 지금 정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나는 너무 힘든데 왜 그러지? 봤더니 그 전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우리 가문 가운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 시댁에 그것까지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느낌이 그 엘리야처럼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 교만하게 너 혼자만 남겨놨다고 하지 말고 회개라. 감사하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합니다. 이미 선택하신 분은 사명 감당하세요. 예. 그런데 기회가 있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믿음의 유업이다. 그렇죠. 믿음의 유업이에요. 믿음의 유업, 그 믿음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리브가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각자에게. 그렇죠? 그리고 자매님들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렇죠. 이삭을 만나라. 예배해 놓으신. 내 맘대로 만나면 안 돼요. 믿음의 유업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왜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왜 초등학교 4학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올인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가 어렵지 않았어요. 왜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스타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교육시키셨으니까. 같은 흐름 가운데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그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완벽주의 흑백 논리가 있다 보니까 그냥 올인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뭐 아니면 도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그렇게 올인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갔는데 그 한 맺혔던 게 뭐였냐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한 맺혔던 게 뭐였냐면 믿음의 유업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죄의 대문을 열어서 나는 그게 죄가 뭔지도 모르는 어릴 때부터 거기에 너무 힘겨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했어요. 저는 생존 모드로 했어요. 생존 모드로. 생존 모드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했는데 그런데 나의 부모님이 죄의 대문을 합법적으로 더 열어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릴 때도 열어놓으셨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주 합법적으로 그냥 대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나는 어린 나는 영적인 감각은 있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죽을 것 같고 죽지 않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 맺혔던 게 뭐냐라고 한다면 믿음의 유업. 믿음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문을 닫고 축복의 문을 여는 그 축복의 근원이 되자. 나부터 시작하자. 우리 부모님은 안 되는 거, 어떤 영역 가운데 안 되는 거가 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죄의 대문을 열었다고 나도 죄의 대문을 열고 똑같이 그 죄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갈까요? 아니죠. 그 고통이 뭔지 나는 맛보았잖아요. 그게 뭔지 저는 피눈물 나는 대가 지불하고 여기까지 그 대문을 닫았거든요. 그 저주의 문을 닫았거든요. 목숨 걸고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더 치열하더라고요. 왜요? 시대 것까지. 우리 집안 거 감당했더니 이제는 시대 것까지. 주님, 산 넘어 산 태산이네요. 믿음의 유업.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우리 불의한 권위자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름대로 가셔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떤 영역부터예요? 나예요, 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나부터 시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에 거에 대해서는 회개하면서 저주의 문을 닫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그 닫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면서 내가 대신 회개하면서 닫는 것밖에 없고요.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더라고요. 뭐 하면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목숨 걸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뭘 걸어야 돼요? 그렇죠. 목숨 걸어야 돼요. 뭘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말로만 한 거예요. 경험한 사람은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숨 걸지 않고 신앙생활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유업 주세요. 그리고 어쨌든 결혼 전에는 내가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힘겨웠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그나마 믿음의 유업 4대 받은 거가 굉장히 큰 자산이더라고요. 난 이것도 힘들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의 큰 축복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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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어졌어요. 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믿음의 유업이 가장 큰 자산이고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몇 대까지? 예, 1000대까지 간대요. 저주는 몇 대까지? 3, 4대예요. 내가 끊으면 돼요. 예, 내 자녀 세대도 끊으면 돼요. 그 밑에도 끊으면 돼요. 그러면 3, 4대에 다 끊어버리면 완전히 우리 집안 가운데 그 저주는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쉽던가요? 아니, 어렵죠.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끊었는데 내 자녀 세대가 또 여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끊지 못했는데 내 자녀 세대도 끊지 못하는 게 있어요. 고통이죠.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각에 흐르는 저주가 그 위에 죄 지은 것만큼 이게 뭐 1톤, 2톤, 3톤 뭐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때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란의 영의 공격이 왔어요. 이게 없다고 쳐보세요. 나한테 왔어요. 그냥 음란의 영의 공격이 왔어요. 그러면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만 잘하면 훅 떠나버려요. 그런데 음란의 영 가운데 여기가 이렇게 엄청난 저주가 있어요. 그러면 나만 잘한다고 돼요? 아니에요. 걔네들이 군대로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무더기로 군대로 나를 음란의 영으로 공격하면 내가 감당이 돼요,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 가운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의 4, 5절의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거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는 하나님의 강력인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음란한 죄를 지었다, 이게 아니에요. 음란의 영의 공격 가운데 여기 내가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음란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럼 얘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저주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떼거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될까요? 그 집안의 저주, 그 익숙한 영인 거예요. 익숙한 영, 음란의 영이 익숙한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친숙한 영 가운데 그게 막 거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저는 믿음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언어 용어 자체가 크리스찬 용어들 분위기 속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아닌 거 있으면 바로 이상하다? 체크가 딱 들어가는 게 있어요. 무슨 용어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어떤 용어가 딱 있었어요. 이거 이상하네? 딱 불교 용어다. 저는 바로 이렇게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요? 크리스찬 안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용어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용어가 그냥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많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친숙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불교 용어들이 친숙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그런 용어들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크리스찬 안에서 쓰는 용어들이 이게 좀 달라요. 불교 용어하고 크리스찬 용어하고 같은 뜻인데 용어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보면 이거 아니야. 뭔가 이상한데 이게 빨리 캐치가 되고 뭔가 이게 딱 이렇게 느낌이 확 이렇게 오는 것들이 있어요. 민감하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거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계속 먹잖아요.
분별의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이거 이상한데? 라고 딱 느낌이 딱 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지? 뭔가 이게 캐치가 딱 돼요. 안테나에, 영적인 안테나에 딱 걸려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뭔지는 몰라.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뭔가 캐치가 딱 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상한데? 그리고 주님 앞에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적으로 그걸 풀어주시는 게 있어요. 이게 이거구나. 그러면 그것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분별해 나가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성령님을 향한 이 영적인 안테나가 단단하게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민감하겠죠. 근데 이것이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영적인 감각들이,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영적인 감각들이 이렇게 있고 어둠의 지방 가운데, 접신한 지방 가운데 있으면 다양한 잡다한 귀신들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친숙한 영 가운데 영적인 감각들이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분별이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거부감도 없이. 이게 친숙한 영이에요. 그 집안에 친숙한 영이 있어요. 그게 저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음란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친숙하니까 거부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내 맘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머리에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이 그냥 막 지나가는데 새가 둥지 짓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친숙하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 집안의 저주예요. 그 저주가 그 집안의 저주인 그러한 어떤 부분은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둔감할 수 있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래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쵸? 심각한데 본인은 몰라요. 이런 경우 있어요. 왜요? 그 집안 가운데 친숙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그래요. 그 집안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태아에 있을 때부터 친숙한 영 가운데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나를, 인격을 분리시켜야 돼요. 이 작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집안 가운데 흐르는 저주를 끊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자, 음란하고 반대가 뭐예요? 그렇지, 거룩이에요. 성령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영이라고 그래요. 감이 오시나요? 음란의 영 가운데 친숙한 사람은 거룩의 영 가운데 민감할까요? 둔감할까요? 그렇죠. 거리감이 있겠죠. 이러한 부분 가운데 우리가 계속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첫 번째, 하나님께 순복해야 돼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이 안에 예수님만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인 삶, 그 권위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먼저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해요. 근데 앞에 있는 거 전제 조건,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한다? 글쎄요. 글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청년 떠나라. 그래서 내가 그 청년한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순복, 이거 안 하고 마귀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피할까요? 안 피합니다.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 이것부터 해야죠. 내가 해야 될 그 영역부터 하고 그 다음에 떠나가 이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갑니다. 떠나가. 이거 안 해도 돼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올인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그 버팀목이 뭐였냐? 믿음의 유업이에요. 믿음의 유업.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간다. 그러면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나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의 유업 천대까지,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으로, 주님 나로부터 시작하래.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이 한 가지 소원 붙잡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눈에 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표대를 향하여 목표가 분명해요. 사명이 분명해요. 뜻이 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해요. 천국에 가는 것 갖고 나는 이 싸움하고 있지 않아요. 겨우 천국에 가려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겨우 가려면 굳이 이 고생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 그걸 갖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통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천국의 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안내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은 지옥의 길이고 이 길은 천국의 길입니다. 외치는 자, 세례 요한처럼 그 주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자, 그것이 저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혹의 영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감각이 없더라고요. 양심의 감각도 없고요, 영에 대한 감각도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말로 십자가의 사랑, 진리의 사랑 받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나한테 부어져야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핵심 원리를 아셔야 돼요. 핵심, 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 기본이 복음, 이 기본이 충실하고 나머지는 유두리 있게 지혜롭게 상황에 맞춰서 주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죠. 진리 핵심은 타협하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진리 핵심이 흔들리고 있는 많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설교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와, 정말 칼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정말 칼같이 선포하세요. 저렇게 칼같이 선포하시면 시험 들 자 많겠다, 떠나갈 자 많겠다 할 정도로 정말 직면시켜 주세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교회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대요.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마음이 막 울컥하면서 감사했어요. 지금 다음 세대가 없다면서요. 젊은 세대가, 어린 세대가 하나님을 많이 떠났다면서요. 그런데 왜 떠났어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빛을 향하여 찾아 헤매고 있는 많은 잃어버린 양이 있다. 그 얘기예요. 다른 말로. 대기조가 많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그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고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 그 수많은 영혼들 추수할 일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지금 연단의 과정 가운데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한 사람 지금 그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만나면은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 거가 안 된 사람은요, 신앙생활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테스트에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목숨 걸어야 되기 때문에. 목숨 걸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이거 테스트 어려워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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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거든요. 목숨 안 걸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적당히 한다? 마지막 때 추수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테스트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기 목숨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까 안 받을까 지금 왔다리 갔다리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그 수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맡길 수 있겠어요? 주님은 지금 현재 이 시즌에는 그런 자들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어떤 자? 암나기를 찾고 있었는데 그 암나기를 버려라. 이미 찾았다. 너는 지금 그거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땅의 것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뜻, 네 계획, 네 꿈, 네 소원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그 뜻 가운데 순복해라.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아멘 할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가 사울이, 자, 말씀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은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네,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부러워하는 자가 누구냐,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너의 가문이 아니냐, 너와 너의 가문이 아니냐. 이런 집안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믿음의 유업. 우리 자매님 믿음의 유업 하나 보고 결혼했다면서요. 정말 지혜로운 자매예요. 형제님은 횡재한 줄 아세요. 제대로 잘 사세요. 행복하게. 그 믿음의 유업, 하나님께 인정받은 가문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유업 정말 중요한 거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너의 가문이 아니냐. 이러한 가문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아들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이러한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축복이에요. 가문, 믿음의 가문.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문, 축복의 가문,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가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문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낮고 낮은 자, 가장 미약하다,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다. 이게 뭐예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주님이 찾는 자는 어떤 자다? 그렇죠. 우리 가문이 어떤데 우리는 이런 뼈대 있는 가문이야. 이거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는 가문.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약한 자.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시는 거고 그러한 가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리. 아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정말 그 우상숭배가 강한 지방 가운데 태어난 여러분들,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계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리. 가문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가문이 된 거예요. 축복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자, 본인의 삶은 어떠세요? 할렐루야 묻지 않겠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죠. 왜요? 어둠에서 빛으로 턴하고 있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치열한 영적 전쟁 당연하죠. 축복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흉터, 영적 전쟁하다가 여러 가지 입은 거 가문의 영광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보라. 예전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적인지 하도 이렇게 복잡하게 돼서 언제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이 났네요. 어떤 지하 개척교회에 제가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개척교회에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하에 딱 요만했어요. 요만했는데 지하인데 근데 나 혼자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깜깜해요.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칠흑같이 어두운데 자꾸 문소리가 나고 뭐가 뒤에서 앞으로 뭐가 달려와요. 앞에서 뒤로 막 달려가. 그리고 문에서 누가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문소리가 쾅쾅 들려요. 근데 그것이 영적인 소리가 아니라 저는 실제적인 소리와 실제적인 걸로 느껴졌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불 다 켜고 했어요. 무서워서. 근데 소리는 들리는데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더 무서워요. 네, 더 무서워요. 뭐가 휙 하고 지나갔는데 딱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더 무서워요. 난 느껴지는데, 보여지는데, 누가 자꾸 이렇게 건드는데, 이게 누가 톡톡 이렇게 건드려요. 그런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무섭죠? 네, 그래서 불 켰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거 장난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이 교회 건지 내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기도하러 왔는데 얘가 자꾸 기도에 방해를 하니까 나 승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보혈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사나 죽으나 그 찬양도 막 부르고 그러면 싹 가버리더라고요. 나 주의 것이니 막 그 찬양도 부르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은 막 안 가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내 입에서 툭 나왔어요. 예수의 흔적을 보라 이랬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강아지가 무서우면 더 짖잖아요. 그것처럼 나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흔적을 보라 이러면서 내 손을 이렇게 앞에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앞에서 끄적끄적거리다가 휙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순간 예수의 흔적? 이게 뭘까?
그럴 때 여기에 막 이렇게 아리고 아프고 막 불이 나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의 흔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못자국, 예수의 흔적.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 입에서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예수의 흔적을 보라. 근데 그때 제가 나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의 한 분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나도 모르는 영적 전쟁하면서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새겨졌구나. 영광이 상처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거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의 흔적, 그 영광의 상처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예수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섭더라고요. 그때부터 안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때 사라지고 안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또 이제 나타나봐라. 이제 예수의 흔적 봐라. 바로 이제 이제 열쇠를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써먹으려고 그 다음날도 가가지고 딱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 뒤부터. 그래서 제가 승리했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 악한 영이 정체를 드러냈잖아요. 두려움을 주잖아요. 무서움을 주잖아요. 무슨 때가 됐다?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와 압박감 가운데 내가 눌렸다면 걔가 나를 갖고 놀았겠죠. 그런데 그때 내가 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목숨 걸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참 감사한 거는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약한 예수님 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연약한 존재. 그러한 자를 찾고 계셔요. 모세를 언제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그냥 바닥 쳤을 때.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이제야 너가 쓰임받을 준비가 됐구나.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은 뭐예요? 잘 나가는 사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뭔가 스펙이 빵빵한 사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이러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만하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찾는 자,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집안이 나와 나의 집은 예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경외하겠노라. 그러한 믿음의 유업, 믿음의 축복이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자기 사랑하니라고 바쁘고 돈 사랑하니라고 바쁘고 쾌락 사랑하니라고 바쁘고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 추구하고 사람 앞에 체면 차리고 어떤 타이틀 한다고 너무 바빠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어둠 가운데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의 사람은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지혜가 있는 자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하늘의 것,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주님이 함께하는 그것, 정말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